새벽 기도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옆 사람은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입술을 달싹이며 애써 보지만 익숙한 한국말만 나올 뿐입니다. 목회자는 더 간절히 구하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엎드려 간구했습니까? 방언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이들에게는 주어지고 어떤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해서일까요? 내 신앙이 부족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방언에 대한 진실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방언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방언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알아야 할 진리를 지금 이 순간 말씀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방언의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애써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방언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방언을 마치 신앙의 완성이나 구원의 증거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방언은 여러 은사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질문의 답은 명백히 아니오입니다.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방언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와 방언의 은사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는 성령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누어 주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방언을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시도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라라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를 빠르게 반복하면서 방언을 만들어내도록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방언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방언이 아니라 흉내일 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방언의 목적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대화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만난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자매님은 20년 동안 방언을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엎드렸고 금식하며 간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자신만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그 자매님은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는 방언을 주지 않으십니까? 그때 마음속에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내게 준 은사를 보지 못하느냐? 그 자매님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방언 대신 다른 은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자매님은 어려운 이들을 돕는 섬김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은사,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누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님에게 방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없는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방언이 없어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제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그 자매님은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아픈 이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없지만 그 자매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의사는 방언에 대한 기록을 남겼지만 정작 자신이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대신 그는 정확하고 세밀하게 복음을 기록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초대교회의 역사를 자세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십시오.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예언을 통하여 안수받을 때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디모데에게는 목회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방언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로 하나님 나라를 섬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언의 유무가 아니라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언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당신은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을 느낍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방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방언은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도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은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방언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동안 자신이 무엇을 할 때 기쁨을 느끼는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지 기록해 보십시오. 또한 방언을 사모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합니다.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히 받고 주시지 않으면 다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방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아멘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방언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1일 챌린지에 참여하실 분들은 댓글에 21일 은사 발견 챌린지 참여합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방언을 받지 못해 괴로워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없는 것만 바라보며 이미 주신 은혜를 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깨닫습니다. 방언이 있든 없든 저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말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저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방언을 사모하되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은사를 가진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며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에서 바울은 그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방언보다, 예언보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이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